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됨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빅뱅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사실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기에 이 자리에 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해 놓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내가 높은 곳에 올라야지. 이것은 사탄이 처음부터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탐욕이었는데 그 탐욕을 고스란히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과 경배를 받는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을 품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단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다. 그러니 잘난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너희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하나님은 겪으면서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땀 흘리며 먹고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은 앞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간의 염려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발로 차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도를 선언을 받은 그런 존재죠. 단지 그 집행이 지금 미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키로 선언하신 그 결정을 집행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자의 궁극적인 마지막 그 결과가 결국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의 선언인 것입니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떼시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가 0.1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은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요한이 보았는데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 위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광경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을 보면은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이 땅에서 그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역시 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망할 곳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눈에는 세상의 멸망밖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 이긴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긴 자로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은 세상은 자기 자신이 이긴 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승리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힘과 실력과 능력을 점점 극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고 빼앗아 마지막 승리의 왕관을 자신이 쓰고자 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내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얻으신, 주님이 이루어내신 모든 승리의 영광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기는 자,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에 이기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음에도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패배자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패배자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승리자로 여겨지십니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셨기에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비참한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죠. 왜 저렇게 사냐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패배가 더 이상 패배가 아니고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긴 자로 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전부가 다 이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올림픽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하는 선수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금메달 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금메달을 걸어 주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 뜻대로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들만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리 애원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긴 자 누굴까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이긴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밀이죠.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비밀. 여러분, 포도나무가 승리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지 잘났다고 지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둥지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남은 것은 패배밖에 없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과 더불어 내 것으로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첫째 인을 떼시면서 민말을 타고 등장하신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며 결국은 멸류관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입니다. 첫째 인을 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패배는 곧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을 되풀이하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비열한 방법,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밟아버리고 내가 이긴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곳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초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이긴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기고 지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 존재들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리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시며 장차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이고 지는 것에 무관심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돈을 적게 가진 것을 패배한 인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돈을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실패자로 여기십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는 것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정이 많고 남에게 칭찬을 듣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자의 삶은 아닙니다.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으니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경쟁이 사라져야만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는 경쟁하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까? 왜 성도들끼리 100m 달리기를 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2인 3각 경기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전부 모든 교인들이 함께 발을 묶고 뛰어가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조금 일찍 간다고 내게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간다고 패배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게 같이 가는. 더디게 가더라도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같이 가야 되죠. 그럼 교회를 경쟁의 장으로 만드십시오. 만들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참 이 경쟁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누가 잘나고 누가 잘했는지를 따지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1등, 2등, 3등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잘난 뿐이죠. 교회는 서로 함께 가는 곳이어야 하고 서로 도와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는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전부 경쟁을 전도도 경쟁을 만들고 기도도 경쟁을 만들고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잘하나 경쟁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인데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의 상을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의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상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만 애를 씁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을 받아놓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꼴찌가 1등이 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이 첫째인을 떼심으로써 드러난 세상의 실체는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몽땅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이기는 재미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사람은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좀 실패해도 괜찮고 약자가 되어도 괜찮고 남들 아래의 위치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승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세상의 죄된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마지막 심판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긴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인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셨는데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신 분이 활을 들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승리자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